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 특별히 10계명에 관련된 10가지 명령, 10가지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이걸 지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뭘까? 이게 궁금하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내가 준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자, 주셨습니다. 잘 살아라. 내가 준 땅이니까. 그런데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법도 그에 따른 각양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규례까지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실 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킨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지금 미리 알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것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 후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지켜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큰 대략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한 것이라 네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 육체적인 것 두 가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여 연합하여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육체적인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내 가족과 결혼과 먹고 사는 것과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복을 그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을지어다 복이 있는 자여라고 이 복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함께 가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가 이 땅에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우리 영혼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장구하게 살고 후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 피조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내 영이 아주 강건하고 기뻐하고 평안과 희락이 충만한 상태일 겁니다. 그와 더불어 따라오는 게 내 날이 장구하고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여 살고 있는가? 이게 따라오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혹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따져야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주신가요? 굉장히 끄끄러우실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따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든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야, 나 다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그거 안 받니? 왜 너는 아무것도 안 고치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고치고요. 그냥 마냥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고 말씀 밑에서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따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분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 항상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나? 라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여부지요.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나의 육체, 이 땅에 누리는 것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부분보다는 그에 따라오는 육체적인 부분을 더 중시 여기고 생각하며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 그게 신도 아니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 마음속에 어떻게 막 힘을 용을 써오고 오직 생각을 하나님만 해보면 그게 사랑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마음과 뜻, 힘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개념적인 유형으로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렇구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여기에다 새겨야 됩니까?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계속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새긴다는 말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혹시 않은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안 잊어버리죠. 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나 충격도 잘 안 잊어버리죠. 뭔가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란 말은 마음에 새기는 건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뭔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금 7절에 나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고요. 말하고 때로는 풀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강론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만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담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어서 한번 딱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안 좋은 일 만나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이고 기억력이 미약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런데 이 반복하는 말하는 방식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다가 표로 삼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존재한답니다.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여기다가 딱지를 붙여가지고 말씀을, 이게 무슨,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 곧 마음에다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눈만 뜨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눈만 감으면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이것이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유치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육체를 갖고 있기에.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의 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하여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라.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가실 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늘 상기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다면 성경을 보시는 시간이 하루 중에 많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액자로 붙여넣어서 말씀을 부지중이라도 보고 그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풀어서든 아니면 그대로든 모든 것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언약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분을 경외해라.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다른 어떤 신들도 따르지 말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빠져버려 은혜가 좋아 꿀을 먹어 꿀만 생각하지 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는 우를 범하는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잊지 말고 곧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어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맹세하라 되어 있는데 맹세 사바라고 말하는 것은 7번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만을 7번씩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계속 말하는, 맹세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의 신들, 이방의 인들이 따라가는 것들을 가까이 믿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 경외하십시다.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말합시다. 툭 치면은 외때레가 아니고 툭 치면 하나님. 혹시 그렇게 누가 툭 치나고 하면 외국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툭 치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래서 많은 악이 오면은요, 사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누가 욕을 할 때 내가 충만하면 그것을 넘어버리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욕이 화를 돋굽니다. 나한테 죄를 짓게 하죠. 죄는 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자신의 여호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여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함이 있었을 때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사 그와 같은 그 계명과 그에 따른 수많은 법도와 우리의 각각의 생활과 삶에서 적용하는 규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 받고 난 곳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신 그 놀라운 육체적인 복인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우리가 되고, 어떤 곳에든지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드러내는, 심지어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도 말씀을 붙여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